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자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1년 6개월이 지속되고 있고 또 변이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서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이 그립다,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뭐가 하고 싶어요? 답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주일날 마음껏 와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실 분이 많을 것이고 또 마음껏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은혜 입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일 겁니다. 그 마음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쓰고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에 이 말을 해야 되니까 이 마스크 자꾸 빨려 들어가요. 안 빨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기능이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스크 쓰고 호흡하기도 어렵고 마음대로 안 돼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일상이 회복되면 뭘 하고 싶노? 뭐 통계가 여러 곳에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 친척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 여행하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백신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맞으면서 여행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되자마자 해당 국가와 문제가 해결되고 여행객을 받겠다고 한 국가의 여행 상품이 나왔는데 이 상품이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여행하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을 할 때 여러분, 단체 여행은 조금 다르지만 개인 혼자 이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냐? 입국을 하기 전에 이미그레이션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입국하는 나라에 대화가 잘 통하고 우리말 잘 알아듣고 나도 네 말 잘 알아들으면 좋은데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뭘 질문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이 물품을 검색하거든요. 이 물품에 뭐가 들었는지, 혹시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적발되지 않을까? 이 다시 검사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 마치고 우리나라, 내 나라 귀국할 때만큼 참 편합니다. 입국 신고서도 간단합니다. 입국 신고서를 못 쓸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써서 서명을 딱 하고 제출하면 세계에서 공항에 심사대에서 가장 빨리 통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축복받은 나라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코로나, 팬데믹, 백신, 변이, 저는 기도하기에는 하나님 변이까지 나왔는데 이게 변종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변종이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이 오로지 코로나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제목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자. 오늘 우리 성도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이 무언가, 육의 생각이 무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불신자를 말합니다. 비신앙인을 말합니다. 교회와 앉아 있다고 다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교인, 다른 하나는 성도, 이렇게 나눕니다. 교인은 불신자에 해당이 된다, 불신자에 가깝다, 불신앙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와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주일 지켜도 불신자. 성도 여러분, 교인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은 지금은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내가 불신자인지 아니면 신자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특징은 불신자는 사는 방법이 육신 따라 산다. 육신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이 말을 불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제가 에베소서 2장 3절을 소개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거듭난 사람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다,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난 성도의 신분을 오늘 영으로 났다, 영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과 육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영의 사람이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이 누구냐? 영의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다른 말로 할까요? 거듭난 사람. 우리는 원래 가만히 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집을 청소 안 하고 가만히 두면 깨끗할 것 같습니까?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몇 시간만 지나면 달리는 차들 먼지, 미세먼지, 황사먼지가 이 창을 닫아놨는데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집에 가득하게 먼지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은혜 받았다고 금년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고 금년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 목양실에도 보면 며칠 지나고 늘 앉는 자리, 또 손님이 와서 앉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손이 잘 안 가잖아요. 며칠이 지나고 보면 노란무리하게 색깔이 변해. 왜 그런지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여기 주변에 공사하는 흙먼지, 미세먼지들이 문을 꽁꽁 닫아놔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또 은혜가 임할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서부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 육신의 생각 가진 자를 이겼다. 거듭나지 못한 생각을 이겼다. 이는 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떠하다? 크다, 능력 있다, 힘 있다, 이겼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누구 아들일까? 보나마나지요. 세상의 아들이지요. 사탄의 아들이지요. 마귀의 아들이지요. 귀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해 있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늘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기름을 주유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주유가 300km, 400km, 500km 달릴 수 있습니까? 정량이 있어요. 300km 달릴 수 있는 용량을 넣으면 300km 달리기 전에 다시 공급을 해야 돼요. 주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또다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20% 지난주까지, 오늘부터는 또 30% 올 수 있다 이러니까 여기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직장관계도 있고 개인의 신앙 차원도 있지만 왠지 교회 오는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주저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 오셔서 감염될 확률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접촉은 조금 삼가하고 그동안의 기관활동 소모임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들을 신방 갈게요, 만날게요 이러면 아이고 오지 마이소, 안 와도 됩니다,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서 문고리 앞에, 때로는 내려오시라 그러고 넓은 공간에서 만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만나서 옛날같이 신방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은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수술하러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거나 수술하러 가는 날 목욕실에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 현명한 믿음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가 많았느냐? 왜 사움박질이 많았느냐?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한번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현상이 뭐냐? 시기, 분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줘도 소화 못하고 죽을 먹어도 소화 못하고, 2절이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무슨 양식을 줘도 무슨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소화를 잘 시킵니다. 위장이 약하다, 치아가 약하다,
다른 질병이 있다 이런 사람은 진수성찬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왜? 그거 먹다가 오히려 해가 되거든. 여러분들이 영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 시기와 분쟁이 있었느냐? 육의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분쟁들은 다 이런 육에 속한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딴 길로 가는 거야. 딴 길로. 따로 국밥을 먹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여기 답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멘.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여러분,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나는 하고 싶지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고 싶지요. 그래,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 육을 쫓아가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각각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아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 육신의 생각은 도대체 뭔가? 무엇이 육신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은 보이는 환경에 기초한 생각을 말한다. 육신의 생각은 보이는 환경에 기초하는 생각이다. 판단해 보세요. 나는 육에 속한지 영에 속한지.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보이는 환경에, 눈에 보이는 대로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보나마나 육에 속한 사람이. 부디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육에 속한 자가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잘 들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육신이 첫째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고 그리고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기초해서 결론을 내려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고 경험한 곳에 기초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도 문제없고 괜찮으면 괜찮아요. 육에 속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 기초한 생각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기초해서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 염려. 둘째, 근심. 셋째, 낙심. 넷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까? 이유가 뭡니까? 육신에 보고 듣고 감각하고 느끼는 대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면, 들리는 대로 살면, 육신이 느낀 대로 살면, 내 감각대로 살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될 일이 안 된다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백성들 우울분을 조사했더니 10명 중에 6명이 우울분 때문에 못 살겠다. 우울분이 나서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우울분이 날까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감각에 그렇게 생각되니까 우울분이 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 대통령 한 사람, 뭐 어떤 지도자 단 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대로 가거나 움직일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흥망성쇠를 장중에 잡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구국 기도의 달, 호국 보훈의 달,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52주일 중에 정확히 중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26회차 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 해를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될까 봐 손꼽아 기다렸는데 시작되자마자 예배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와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부가 어떠하든지 코로나가 어떠하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도 손댈 수 없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누구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떼밀려 뗄 수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신질환이 오고 문제가 발생합니까? 보이는 환경이나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이나 현실이 항상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동안에 문제, 근심, 걱정, 우한, 질고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여러분 우한, 질고, 외란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 지구촌에는 항상 다투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세상만 보고 육신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잡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욕대로 살면, 보이는 대로 살면, 느끼는 대로 살면, 듣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온다. 여러분, 지옥은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저 악한 영들을 위해서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자기 혼자 가는 게 너무너무 괘씸하거든. 내 혼자 못 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이방인 불신자를 안 찾아다닙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을 찾아와서 뭘 해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 찾아오는지 교회 찾아와. 교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죠. 교회 와서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다투고 싸움박질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아이고 여기는 가만히 둬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지붕에 와서 잠자고 있대. 잠자고. 어떤 교회나 가니까 막 기도하는데 뭐 어린 아이가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막 어느 성도가 와서 울고불고, 막 평소에도 기도의 줄이 안 끊어져. 그래서 사탄들이 모여서 비상회의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뭐다? 죽는다. 프랑스의 시인 폴 바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육신 생각하면 육신대로 살아요.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대로 삽니다. 그건 영의 생각하면 영의 생각대로 살고,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대로 사는데,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대로 생각한다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이후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짓누르고, 육신의 생각을 짓밟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의 생각은 그럼 뭐냐? 영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영의 생각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영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영의 생각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앞에 육의 생각은 보고 느끼고 듣는 대로 한다 했지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에게 저녁 때가 돼서 너희 뭐 먹을 거 없나? 여러분, 그 환경을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보는 게 보니까 군중은 뭐 5,000명, 10,000명, 20,000명인데 예수님이 이런 걸 왜 물으시나? 예수님도 희한하신 분이네. 예수님 눈에는 이 사람이 안 보이나? 막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정신 이상하냐? 보는 대로 행하면 그렇게 돼요. 듣는 대로 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리번거리면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것 보고 예수님 여기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아 드시고 두 손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라 할 때 순종해서 나눠주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더라. 이런 기적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죽는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게 하다고요?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자. 영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이러신 말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넘치도록 풍성히 받아서 이 성전을 나서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돼. 영의 생각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이 영의 생각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의 생각의 생명이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해답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가난하신 분 계십니까? 왜 가난합니까? 왜 가난한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경이 가난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낳고 천한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아멘 아멘 할 때 가난이 부여로 바뀝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우리 성도 중에 알게 모르게 병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암 걸려 죽겠구나.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나 보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이 질병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경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 맞았습니까? 채찍 맞으면 우리를 건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날지어다, 암병도 떠날지어다, 어떤 질병도 주님이 어루만지시면 건강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피 묻은 손, 보혈의 손, 그 능력의 손으로 내 머리에 한번 얹어 주이소. 내 아픈 부위에 한번 서다듬어 주이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기도 받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아픕니다. 여기 손 얹어 주이소. 허리 목사님 아파 죽겠습니다. 허리 한번 손 얹어 주이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설 게 없어, 헌금 드릴 게 없어. 다음 주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아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맥주 감사주일이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그런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왜 설 게 없어요? 설 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 아니 저분의 하나님은 되는데, 저 부자의 하나님은 되는데 나의 하나님은 안 돼. 그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따라하십시다. 나의 모든 설 것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가정에도 채워주시고, 자녀에게도 채워주시고, 교회도 채워주시고, 나라에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왜 설 게 없다 그래요?
교회 헌금하는 것도 돈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평생을 만나고 같이 만나도 차 한 잔 대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저보다 못한 것 같은데, 때로는 저보다 더 가난한 것 같은데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막 환경을 보고 없는 거 보고 막 자신감이 없어. 큰일 났다. 되겠나? 안 된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되겠나?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 끝까지 가보세요. 되는지. 자신감, 능력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자. 성경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서 불능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저 섬청에서도 지하에서도 힘차게 큰 소리로 이 자리에서 시작! 이런 구호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더 잘하는데. 한번 해보실랍니까? 구호 준비? 다시 구호 준비! 시작!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붙들려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다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죄를 움켜 부둥켜 안고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맡기면 돼요. 성경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힘이 나고 얼마든지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영의 생각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생명과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성경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내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 아멘, 아멘하고 받으면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성경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중요한 청년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최근에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많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이 청년은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군의관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이후에 그의 생에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만든 책이 그가 죽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삶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청년 이름이 뭐냐? 안수연이라는 청년인데 1972년 1월 19일 생입니다. 고려대 의대를 마치고 그는 서울 영락교회 청년 3부에 신앙생활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군의관으로 있을 때 떠나지 않게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락교회 청년 3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로 영락교회 생긴 이래로 이 청년 장례식만큼 많은 조문객이 온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군지 서로가 모르고 서로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조문객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까? 찾아온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청년 의사의 영전 사진 앞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이상의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져주며 할아버지 추우시지 않으십니까? 식사는 드셨습니까?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늘 붙잡고 기도해 주었다고 할아버지는 조문 말을 남깁니다. 영전 사진 앞에 오열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탁카드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의사는 나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향해서 아주머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주고 가곤 했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기도해 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가난한 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주었는데 이 어린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너가 퇴원할 때 내가 꼭 귀한 선물을 하나 주마.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그 병원비를 다 치르지 못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런데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사람은 차트를 찾았어. 주소를 찾았어. 그 시골로 찾아가서 네하고 약속한 선물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독거리고 그 아이의 병문을 해결해 주는 이런 의사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는 바보 같은 의사.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책이 출판됐습니다. 여러분, 혹 원하시거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구입해서 읽으시고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에 가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손에 뭐가 없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뒤 엎어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까? 그게 영의 생각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큐티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성경을 필사하시고 집에서 성경을 통독하시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타자를 치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남달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요사이 우리 집 사람도 왠지 유튜브에 취미가 생겨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웃으면서 제가 농담합니다. 당신 내 은퇴하고 목사할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의 생각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형통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 이 능력이 말씀 묵상,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 2절, 3절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만 한번 봉독하고 마치기에 좀 아쉬워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속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요란할 때 더욱 영의 생각에 몰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울 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